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경건하게 살고 계시지요? 경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약 성경의 첫 세 권을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이는 세 복음의 저자들의 관점이 같기 때문에 함께 공자를 써서 공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관복음. 그런데 네 번째 복음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의 저자의 관점은 공관복음서 저자의 관점과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저자들은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반면에 공관복음의 시각은 범위가 유대를 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이 뭘까 하면은 참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이면서 동시에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 유치부에서 아이들이 노래 부르면서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은 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참 좋아하는 구절이고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을 전 세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으로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은 특별히 차별의 땅이었던 사마리아에서의 예수님의 전도 사건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시각이 다르죠. 본문의 그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에 들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관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은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전도 사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주전 722년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공이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킵니다.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가 함락되니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그때 완전 멸망하게 됩니다. 없어집니다. 그 이후로, 그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간에는 뿌리 깊은 반목이 있게끔 됩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아수르 제국, 정복자 아수르 제국은 워낙 넓은 지역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정복 지역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고향에서 떠나게 하고 섞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도 사마리아 성 많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다른 데로 가게 되고 그곳은 또 다른 식민지의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아수르 제국의 식민지 사람들로서 이렇게 섞이게 됩니다. 이걸 유대인들이 참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피가 섞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어떤 순수 혈통도 이렇게 흔들리게 됩니다. 상종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그들을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여행할 때 직선거리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건데 굳이 글로 가지 않고 삥 돌아서 우회하면서 더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지역을 안 가려고 하는 겁니다. 상종 안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정서, 사회 정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모두가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오히려 그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갈릴리로 향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익숙히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은 길이 험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다녀야지 길이 다져지니까, 옛길들. 그래서 편한 우회의 길을 가셨으면 훨씬 더 편했을 텐데 낯선 길, 잘 다듬어지지 않은 길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합니다. 그것도 폭염이 내리쬐는 한낮, 오늘 본문에서는 6시라 했어요. 6시. 그 지역의 그때 당시 6시는 오늘 우리의 낮 12시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폭염이 내려쬐는 한낮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됩니다. 이건 실로 예수님의 의도적인 일입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그녀가 낮 12시에 물길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됐기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닐 수 없는, 어쩌다 다니다가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는 낮 12시에 다닐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죠. 그 여인이 바깥으로 동네로 나타나는 시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이 의도 때문에 벌어진 상황은 낯선 길이었고, 그리고 살인적인 폭염이었고, 그리고 오랜 여정으로 인한 피곤함이었고, 그리고 타오르는 갈증, 몸소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수고를 정말 기꺼이 감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역시 우리 예수님 이 한 여인을 위한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막 뒤에서 투정 부려설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가면 안 되는데 왜 가는 거예요? 좀 쉬었다 가요 해도 예수님은 낮 12시 그녀가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쉬지도 않고 급하게 걸으셨을 겁니다. 그녀를 향한, 이방 여인을 향한 수고였습니다. 부정한 과거를 지닌 이방 여인마저도 포기해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세속의 오랜 방황 속에서 결코 참 평안을 얻을 수 없어서 참 평안의 진정으로 목말라 하던 한 이방 여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낮 12시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피곤함은 뒤로 하고 그 여인과의 만남을 가지시게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영혼의 참 구원자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유익과 영광은 언제나 뒷전에 두었습니다. 사실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희생과 포기였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한 희생과 포기였습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했습니다. 이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정말 신뢰할 때, 이 불의한 세상이 까닭없이 덮어 씌운 짐의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 보람없이 사는 의미도 모른 채 참 힘겹게만 살아야만 했던 우리가 드디어 진정한 쉼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도님들, 우리 주님 주시는 진정한 쉼과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방 사마리아인, 그것도 부정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었던 자체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그 지역에 가는 것 자체도 싫어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더우니까 왜 이렇게 한낮에 이렇게 가셔야 되는지 불평했을 거고, 그곳은 왜 가시려고 합니까? 왜 그렇게 재촉하려고 하십니까? 제자들은 싫었을 겁니다. 이는 당시의 정서가 종교적 사회적으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인간의 차별의 벽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오늘날도 미국과 멕시코의 경계는 높은 담이 세워져 있지. 또 성지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과 팔레스틴 사람들이 사는 곳에 높은 담이 세워져 있지요. 차별의 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유일한 성소로 주장한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다른 예배처를 세우고 이러한 유대에 항거했지요. 인종적으로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순수 혈통인 것을 내세운 반면에 사마리아인들은 앗수르인의 더러운 피가 섞인 혼혈인으로 취급받고 있었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 인종적 장벽을 허물고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거룩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리고 부정하다고 낙인 찍힌 이방 여인의 만남, 이는 정말 성과 속의 양극단의 만남이었다 할 수 있죠. 당시 종교적 관행에 의하자면 이 여인은 행실이 불량한 여인이어서 죽임을 당해야 마땅했지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하지만은 나타나지 않으니,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니 죽지 않고 겨우 살아가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정죄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녀에게 관용과 사랑의 도를 실천하셨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그 어떤 것도 주님의 이 사랑을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물이 흐를 때는 돌을 쌓아가지고 물길을 막을 수도 있죠. 물길이 커지면은 아무리 쌓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를 힘주어서 증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틴어 표현으로 퀴스 세파라비트, 누가 끊으리요? 누가 갈라놓으리요? 아무도 끊지 못하고 아무도 갈라놓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차별의 장벽을 쌓아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걸 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부수고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던 시각,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는 휘장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 그 어떤 힘으로도 찢을 수 없는, 그렇게 단단하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단단함이 그 휘장이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저절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류 사이의 벽도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이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므로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막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지는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를 막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걸 무너뜨리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부응해서 받아들이시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 속에 여러분 한치의 주춤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 어떤 편견, 어떤 차별 하지 않는 성도들 되었으면 합니다. 편견하면 안 되죠. 차별하면 안 되죠. 사람 얼굴이 노랗다고 서양인의 백인의 세상에 가가지고 차별당하는 거 아니죠. 죄도 짓지 않았는데 지나가다가 얼굴 색깔이 노랗다고 차별당하면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스도인 차별하면 안 됩니다. 편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상은 이러한 것들을 또한 이용을 하죠. 의도적으로 죄인들이 이 차별과 이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기도 하죠. 성도들,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세상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만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귀 장난에도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승리하고 짓밟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마귀 장난이 아닌 세상에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에게 편견하고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아직도 모르십니까? 우리 속에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 여러분 쫓아내버리세요. 왜 옆에서 이야기 같이 하고 있어요? 거짓말 같이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 계속하면 그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남에게 인정을 받아요. 쫓아내도 돼요. 여러분, 이거는 편견도 아니고 이거는 차별도 아니에요. 마귀 장난을 쫓아내는 거예요. 성도는 온유해야 되는데, 온유는 뭐냐면은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옳은 것에서는 한없이 자비롭고 나쁘고 악한 것에서는 단호하게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함이 필요하다는,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바보가 아니에요. 온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그녀의 문제,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다 아시고 계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 생활의 계속된 실패, 또 반복되는 실패로 인한 상실감, 세속적 욕망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었던 그녀의 내면을, 허탈한 내면을, 공허함을 그대로 훤히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사역을 완벽하게, 아니 어쩌면 그녀보다도 더 그녀를 더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살리는 생수를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지. 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가 드디어 육체의 만족을 넘어 영혼 구원을 소망하게 되죠. 요한복음 4장 15절이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달라지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묵상해야 되죠. 그녀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즘 이단의 행태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 영화로 인해서 파장이 참 큽니다. 이단은 한마디로 교주라는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해가지고 신격으로 사람들을 다루는 문제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신격해서 그에게 하는 말을 가스라이팅이라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꼼짝을 못하는, 이건 사람보다 바보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게 만드시죠. 마귀는 사람을 자꾸 신이 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격을 내려놓으시고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것이죠. 인격이란 뭔가?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나에게 오셔서 내가 아는 말로 말씀해 주시고 내 사연 다 들어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 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 주신 주님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그야말로 바라는 바가 달라집니다.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곧 고갈될 육체의 만족, 곧 없어질 헛된 세상의 헛된 소망을 결국은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영원히 솟아나는 영원한 소망, 바로 영원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이 관심이 크고 내 이웃, 내 친구들, 내 사랑하는 자들이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의 소망입니다. 참 소망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과 13절, 14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아시죠? 나의 구원, 부족한 나의 구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으로써 가능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결코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죠. 요한일서 4장 10절과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두 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님들, 전지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소망을 기뻐하십니다. 영적인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진솔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충만한 희락과 정말 영혼의 자족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외의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하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늘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